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이렇게 감기와 그런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가정마다 몇 분 계셔서 빈자리가 많았는데 오늘은 주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약도 주고 처방도 주고 이렇게 진료도 하시지만 몸이 낫고 회복하는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복된 기회입니다. 이번 9월 한 달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만홀히 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우리 왜 자존감 높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막 깔봐도 그 깔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놀리고 해도 그냥 내가 너무 훌륭해서 놀리나 보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 다음 세대들은 자존감이 출중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좀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조롱과 업신여김과 만홀히 여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아무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받아들이질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후반부가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는 않으시는데 그건 심은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굴 못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어서 나의 구원을 찾게 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무너져 내린 다리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해요.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은 많이 헤어져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러면 말씀 성경이 많이 달아 있어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 권 있을지라도
그 중에 몇 권, 한 권, 두 권이라도 닳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근접하게 다가가면서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 아유, 당연히 말씀 소중히 여기지, 간직하란 말이야. 찢어지지 않게 잘 간직해. 높이, 아주 높은 데다가 꼽아놓고 먼지도 안 타게 손도 대지 마 하면서,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임을 사단이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라는 스스로의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대면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거울로 보여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밝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라는 사람은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왜 팔았을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농담으로 팔은 것 같아요. 농담. 이 녀석이 하루 한 날 태어난 동생이라고 좀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그래 팔어. 난 뭐 팥죽 먹고 나서 안 팔았다고 시침이 뚝 떼면 되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이 더 시급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에서에게만 있는 거라기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명예,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양자된 권한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 뭐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잠시 미뤄둘 때 아무도 없지 하면서 그거를 뒤로 좀 한쪽 편으로 미뤄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유는 야곱이 속여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으로 코를 자극해서, 그런 부분도 한 50%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오늘 25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나를 돌아봤습니다. 저 자신을.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 그런 때가 종종 있었구나를 저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나도 그리스도인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귀하게 여기는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저도 육의 사람이라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저 같은 그런 경홀히 여기는 마음은 나쁘다라고 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아들 되게 많은데 우리 솔로몬만 기억해요. 사실 아들 되게 많아요.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다른 아들이 왕 되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게 분이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어머니와 선지자를 대동해서 나아가죠. 왕권 달라. 근데 분명히 솔로몬은 왕권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서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구나. 아버지를. 그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경홀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고 실존적 통일 왕국의 리더십이니까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죠.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 때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수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인자하시고 현명하시고.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현명하고 유명한 교수라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는데 아들이 미국 사는데 아들이 그 부모가 온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책에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랬대요. 아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랬대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아빠가 대단한 거 알아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죄송해요 잘못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눈도 좀 멀어 보이고 눈이 좀 멀었다 그랬죠. 눈이 뭐라 그랬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나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좀 이삭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어때요? 늘 다른 사람에게 다 져버리고 다툼이 있을 만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좀 아빠 좀 허약한 것 같고 별 아버지에게서 선한 게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지만 아버지를 경홀히 여겼구나. 이거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홀히 여길 수도 있겠다. 안 보이니까. 이삭이 안 보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경홀히 여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안타깝지만 그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축복을 가벼이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며 동생을 죽이려는 자로 반평생을 살아가죠. 근데 다행히 야곱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고 들어오니까 화해는 했지만 나중에 에돔이라는 별칭이 불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그 언급 하나하나에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언행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며 안타깝지만 노아 같은 믿음의 의인도 손주를 저주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의 허물을 들추거나 부모를 불편하게 분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또한 부모는 그러한 자식일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님에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위들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부모님의 그 장인의 입술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지 않니? 이렇게 말했는데 뭐 다 떠나지 뭐 세상 떠나는 거 뭐 갑자기 이상한 일이라고 뭐 별일 아니네. 오늘이라도 뭐 내가 떠나긴 하겠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부모나 또 믿음의 선진을 업신여기는 거는 그를 통해서 흘러올 구원과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길 축복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많은 사역자님들이 여러분도 다 계시겠지만 참 복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매무새를 다시 만진다는 거예요. 참 귀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이 그 간음의 사건과 그 부하를 간접 살인한 그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1차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왜 간음했니? 너 왜 살인했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그런 나단의 그런 책망도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은 이거예요. 너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조금 업신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때가 범죄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경외할 때는 범죄의 현장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악인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걸로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에서 있잖아, 야곱의 형 에서는 나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걸 말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팔아본 적 있죠? 팔면 뭐 받아요? 여러분 중고거래들 해보셨죠? 내가 뭘 팔아,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받아요? 값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는 걸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수용합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수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업신 여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야만 우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에서는 내가 빼앗겼다라고 억울해했지만 교환했던 거죠. 판매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처럼. 그래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팔아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입니다. 이 보혈의 핏값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한 종류의 쾌락으로,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 보혈로 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찌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난 에서처럼 팥죽의 냄새에 휘둘려서 이끌려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이 육체에 속한 자니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시고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선 그 기어코 받은 은혜를 손쉽게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릴 때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내기 위하여 주신 건데 원래는. 근데 은혜를 뭘로 바꾼다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요, 영적 세계에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면 은혜를 애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해방감을 느꼈대요. 자유함을 느꼈대요. 이제 내가 회복되었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뜨거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로 돌아가면 이전에 내가 하던 그런 습관이나 익숙했던 죄성이 그 자유함 속에 더 손쉽게 들어온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이걸 이제 공감하실런지 모르지만 은혜를 흠뻑 받은 날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길 때, 값없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값이 없는 이유는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놓고 이거를 헛되이 방탕한 걸로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지 말라. 장자의 명분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녀된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저부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익숙하잖아요. 성도라는 말 익숙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의 어떠한 것과 쉽게 익숙한 거니까 이거 익숙하니까 지루하네, 뻔한 거네, 뭐 내일도 있겠지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거나 세상의 걸로 바꾸거나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한번 한 3일 정도 지키는 연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해봤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날일수록 사단의 공격이 심한 거를 눈치챘어요. 어린 나이지만 눈치채겠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면 꼭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분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심을 해봤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한 3일만 이거를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바짝 긴장했어요. 막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뭐 조심하게 말하고 좀 이렇게 태도도 좀 점잖하게 하고 해봤어요.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근데 3일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은혜는 받았지만 지켜내는 연습을 안 해보니까 이거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사랑도 받고 응답도 받고 여러 하나님의 좋은 걸 받아요. 이거를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까 가벼이 여기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헛되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 내가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은혜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32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니까 살찌고 부대하여지고 삶이 윤택하여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죠. 이게 원리가 좀 맞기는 맞는 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는 넌 크리스찬들도 다 찾아요. 예전에 그 병원 그 사역 이렇게 환우들 복음 전하는 사역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믿던 분은 그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꼭 찾아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 응답받고 회복되고 잘 될 땐 이런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부터 적혀 있고 예언적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분명히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여유로워지는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하여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2023년 거 아직 응답된 거 있으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응답받고 주님께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올해를 돌아보니 응답된 거 있다면 연말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 비단 넌크리스찬들의 말의 상황만은 아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응답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내 삶이 여유로워질 때 하나님을 뭐 하나님 없어도 요즘 살겠구만. 굳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 라고 여긴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고요.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 요 작은 거 뭐 하나님이 이런 거 신경이라도 쓰시겠어? 이렇게 뭐 누가 뭐 관심도 갖지 않는데 이걸 신경 쓰겠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알아주실 거야. 주님은 작은 거에라도 기뻐하실 거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하라 그래요? 이게 좀 과한 표현이죠. 빠져 죽어라 이거잖아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다가 이렇게 매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죠. 바다에다가 들어갈 때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면 요나의 큰 물고기도 안 먹을 거예요. 못 나와요.
이 뜻은 뭐냐?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나를 통하여 덕스럽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할까? 내 자아를 내려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걸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아이고 비에 젖지 않게 이제 그 아합에게 가서 달려가라고 말해줘라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하늘, 어떠한 주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있다면 그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묵혀두지 마시고 선포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자로 쓰임받는 것.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 내가 나라는 존재로 고스란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아, 내 본성, 내 성향, 내 성품, 내 스타일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따르면 많은 열매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